여러분 잘 지내셨죠? 하정환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제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꿈은 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제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시를 얘기하는데 무슨 세상을 바꾸는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시를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슬로우 크리스찬 일기 시인을 꿈꾸다 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이런 글을 저한테 써왔어요. 왠지 별로 시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열심히 쓰던 친구가 갑자기 시를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느 날 그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치스럽다. 여러분, 나라의 현실, 물론 지금이 엄청나게 나라가 어려운 현실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고통들, 아픔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증폭되는 세상 속에서 시를 쓴다는 게 좀 웃겨.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시를 쓴다는 게 무슨 세상에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시간을 쪼개면서 정말 전심으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시나브랭이를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를 쓰는 것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좀 얘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지금의 우리보다 더 치열한 시기에 살던 한 사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윤동주 시인도 같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윤동주 아시죠? 예. 만남 본 적 없으시죠? 예, 저도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일본에 홀로 와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지금 나라는 일본에게 잃은 상태이고 그런데 나는 이곳에 와서 시나브랭이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사치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벌써 제목 자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이하 문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혼자 낭만적인 고민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고 있고 독립운동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를 쓴다는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신의 시에는 뭐가 없느냐?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피가. 시뻘건 피가 흐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사람이 윤동주를 현실을 모르는 낭만주의자 혹은 시가 사치스럽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따뜻한 서정시가 있지만 그걸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윤동주가 사치스럽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윤동주를 비롯해서 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인들이 괴로워한 이유는 바로 이 서정성 때문에 그래요. 시는 서정적입니다. 그렇죠? 시를 쓰는데 이런 시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시 한 수를 읊을까요? 진짜 즉흥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분위기를 타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따뜻해졌어. 뭐 이것도 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예. 여러분 웃으니까 웃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가 서정적이 된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꽃보다 밥이 더 급한 시대에, 노래보다 치열한 목숨이 더 귀한 시대에 시를 쓴다? 시를 노래한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세상을 바꾸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서푼짜리 오페라, 살아남은 자의 슬픔 등의 작품을 썼던 나치 시대 때 작가인 여러분 아시는 베르톨드 브레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히틀러 치하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그가 쓴 시 중에 제목이 이런 시가 있어요. 서정시가 쓰기 힘든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족이 죽어가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서정시를 쓰겠어요? 그런데 서정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트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과 엉터리 화가에 대한 경악이 나의 가슴 속에서 다투고 있다. 재미있죠? 여기 엉터리 화가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화가였어요. 그런데 꽃피는 사과에 대한 감동, 사과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면서 감동이 막 싹 들면서 서정적인 것이 오는데 동시에 엉터리 화가 히틀러를 바라보면 경악함이 내 심장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바로 두 번째 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 여러분 분명히 브레이트 역시 아름다운 사과나무의 감동에 서정적인 시보다는 이 히틀러를 지칭한 엉터리 화가에 대한 경악스러운 분노에 글을 쓰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의 시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서정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일까요?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를 써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아시는 박노해 시인, 고은 시인, 김지아 시인, 도종환 시인, 정호승 시인, 이들이 치열한 소위 말하면 군부 독재 시절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흐르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썼냐 하면 서정적인 시를 썼어요. 왜 서정적인 시를 썼을까요? 윤동주도 그 점을 가장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왜 서정적인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적인 시가 흘러나와서 그래요.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왔다니까요. 지금 배고픈데 길을 걸어가다가 벚꽃이 떨어지는, 진달래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서정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동주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쉽게 쓰여진 시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란 천명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가.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도를 했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권력, 하나는 힘으로 말하는 권력, 두 번째는 돈, 경제,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청빈한 부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의로운 권력, 지혜로운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옳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안 쓰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 방법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빈한 부자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지만 상대적 결핍이나 빈곤이 더 큰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힘든 것은 부자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먹는, 조금 더 잘 먹는 거지, 또 다른 거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빈한 부자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사상 정의로운 권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지혜로운 지식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식은 언제나 단순함에 기초한 어린 나이에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 가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고, 아림마대 요셉 같은 건강한 청빈 부자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쓰셨어요. 그게 시예요, 시. 여러분, 주님이 쓰신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 멋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입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들에 핀 꽃, 들풀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꽃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꽃 같은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 시예요. 서정성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너 잘 먹고 살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우리는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될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선하게 하는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 성경 문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우투 에스멘 포이에마. 좀 고상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아우투 히스 에스멘 we are 포이에마. 직역하면 We are his poema. 우리는 그분의 포이에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포이에마의 같은 어원이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시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시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시 같은 존재로 창조하였고, 그래서 그 시 같은 존재가 말하는 것, 얘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쳤어요. 어떻게 놓쳤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쏘가 넘어갔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권력이,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내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아름다운 것을 흘러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만족스럽잖아요. 바울에게 뭐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습니까? 물질 버렸다고. 지식 버렸지 않습니까? 권력 다 버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오물처럼, 사람이 싸는 그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겠다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배고프든 가난하든 부하든 궁핍하든 빌립보스를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경우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니까요. 교회가, 크리스찬이 말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것이 우리 존재예요.
제어하고 종시인 선지자가 성경에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께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외양간, 양, 소떼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놓쳤어요. 제가 우리 그 시작반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시의 기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시가 흘러나오도록 제가 터치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가 6개월 정도 저한테 공부했는데 이들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뭐예요? 그러면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시인이에요. 정말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을 썼어요. 제가 며칠 전에 탈구해서 원고를 보냈고요. 이제 고온 나옵니다. 시집 제목은 우리 그 20명 중에 한 사람의 시의 내용 중에 한 소절을 따와서 썼습니다. 눈이 부셔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멋있죠? 눈이 부셔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어떤 자매에게 말한 것처럼 시가 사치스러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 쓰고자 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배고프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서정성,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길을 지나가다가 본 들풀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안 좋아집니다. 세상이 좋아진다는 말은 비기독교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미래는 종말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더 좋아져서 이 세상에 실제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설명하지 않아도 엔트로피는 증가되어지고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행복한 사람, 시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 여러분, 제가 얘기를 정리하면서 타이타닉 기억나시죠? 영화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을 때 그 연주자들이 함께 떠나지 않고 연주하던,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던 그 연주자, 거기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시 아닌가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도 해피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청년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청년, 사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청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김지수 시인이 쓴 책의 제목으로 인용하면 책 제목이래요. 시, 나의 가장 가난한 사치.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던 시기에 시를 쓸 수 있는 것, 그래도 남은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 이런 시대를 이기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시 같은 존재입니다.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